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 한번 칩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으셨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잖아요. 내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나의 주가 됐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도록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깊이 내려 거기서 세움을 입고 자라서 여러분, 내가 거목이 돼서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길 바라는 게 하나님 뜻인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다 뿌리를 받고 사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다 깊이 더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 창조주가 결정하신 길은 예수 한 길. 예수 외에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모셔드렸고 이 천국에 가는 길, 이 길목에 들어서서 여러분에게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른 길이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내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 가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면, 대안이 있다면 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대안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가도 됩니다. 그런데 길이 없고 오직 한 길, 예수 한 길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대안이 없어요. 오직 이 길을 가야 돼. 죽으나 사나 가야 돼. 날이 좋으나 구주나 이 길은 가야 합니다. 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안이 있으면 그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석가를 부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잡신을 섬겨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오로지 하여 이 길을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이 천지가 개벽을 하고 천지가 뒤집어 엎어져 없어져도 우린 이 길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가 죽도록 가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이건 죽도록 가야 합니다. 이건 죽기 살기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비유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모세를 대신해서 대타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지파대로 나눠줬다고요. 근데 그네들이 서서히 믿음이 식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사들을 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으면 가거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 있잖아. 너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섬길 수 있으면 가. 나는 모세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뎌지고 타성에 젖기 시작하고 열어지기 시작하니까 답답해서 돌을 증거로 삼아 이 돌도 들었다. 그 돌 앞에서 돌을 증거 삼아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으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브라함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던 거 그 신 섬기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이 땅, 너희 주변에 아모리 사람의 잡신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섬기든지 아세라 신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왜? 그 하나님을 나는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져봤기 때문에, 직접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길을 가겠으니 너희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마지막 유언적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길이 있으면 가야죠. 오늘 10%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1체육관, 2체육관, 여기 지금 3,000명 들어가니까 10%니까 300명 예배 드리는 겁니다. 2체육관도 있으니까 600명 예배 드리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합해서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양쪽에 드리는데 300명밖에 안 되냐? 그래서 우리 체육관 측에서, 우리 행정목사 얘기를 해가지고 체육관 측에서 서울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양쪽에 300명씩 들어도 된다. 그래서 지금 300명, 300명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1,800명을 배정해서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정받았다고, 지금 이 체육관에 보니까 꽉 찼네요. 배정받았다고
귀찮아하지 않고 이 새벽에 여기 나오려면 적어도 5시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생전 주일이라고 늦게까지 편안하게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다 안 치고 다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 공이시오. 박수. 다 나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 박수 세게 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주가 됐으면 그 위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 위에서 세움을 입고 그 위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갈 곳이 없어. 천국, 나의 영혼을 맡길 곳, 나의 영생의 길, 나의 천국 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일이 생겨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안 나왔겠습니까? 다 나오죠. 왜? 예수가 나의 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인이 나오려면 종은 나와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세요. 주인이 나오려면 나오는 거죠. 주가 나오려는데 안 나와. 그건 네가 주지. 예수가 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나왔어. 주께서 집에서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나의 주가 되셨으니까. 엘리야도 말하기를, 선지자도 말하기를,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갈 길을 몰라. 야,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럼 바알로 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따라가고 바알은 바알을 따라가. 왜 우왕좌왕해? 많은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잡신을 섬기니까 바알 선자, 엘리야 선자가 일어나서 너에게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지 왜 깨닫지를 못해?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군한지를 왜 깨닫지를 못해? 세상이 너희 하나님이 됐어. 돈이 너희 하나님이 됐어. 세상 명예가 너희 자식이 하나님이 됐어. 그걸로 가라고.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더라.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곧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직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주 위에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고 예수께 뿌리를 내려서 예수에게 뿌리를 박아 그곳에서 세움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세움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거리 형제 나오네. 일어나 거리.
교회 안 나오다 여기 나왔거든요. 오늘 빅조 형입니다. 빅조 하늘에 보내고, 지 누이 또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갔어요. 누이 하늘에 보내고. 예수 없으면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랬죠? 엄마 마찬가지. 자식 보내고, 갑자기 두 형제 보내고, 지난주에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줄 알고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돈 열심히 벌고 사업하다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주변의 형제들을 갑자기 저보다 젊은 사람을 데려가고, 또 누이를 데려가니까 한 주 사이에 멀쩡하더라. 놀래서 나온 겁니다. 왜?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저 형제가, 엄마가 다시 깨달은 겁니다. 이 길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이 길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온 걸 메시오. 박수로 하나 주셨죠. 앉으세요. 목사님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딱 나왔어. 동생 보내고 누이 보내고 한 주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가라 그 말이에요. 가라.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 지식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되나요? 내가 세상에 얻은 명예와 입지와 권세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찾으러 가야죠. 그게 안 되니까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동생 일주일 사이에 둘 데려가는 거 보고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난 동생만 누이가 죽어서 펑펑 울 줄 알았더니 기뻐하는 거야 봤더니 그 어찌하여 깨달았다는 게 깨달았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바라서 이 글을 쓴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위에다가 불을 내리고 불을 박아. 거기서 자라서 나무가 돼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종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 내가 찾아 누리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걸 찾아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천국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세상의 명예, 지식, 자기의 입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버려버렸어. 왜? 그 위에다가 뿌리를 박을까 봐. 그 길은, 그곳에 뿌리를 박아서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엔 준 일이 없고 그 예수를 주로 나에게 주셨는데, 혹여 내 갖고 있는 지식,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과거, 나의 배경에 뿌리를 내릴까 봐 배설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다 다시 자기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무를 키워나갈까 봐 배설물로 버리고는 오직 예수로만 가고 예수로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 위에서 자라기를 원해서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그냥 버렸다는 게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쓸모없어서 버린 게 아니고 해가 될까 봐 버린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해가 돼. 그 경험이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해가 된다고. 그 세상의 입지, 그 과거의 어떤 자리가 해가 되니까 버려버린 겁니다. 쓸모가 없어서 버린 게 아니고 나에게 해를 입힐까 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겨.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그러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지, 나의 과거에 어떤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나를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잡아당기는 해가 될 수 있다. 나의 재물이 해가 될 수 있다. 나의 지식이 해가 될 수 있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딱 부르더니 너 가진 거 뭐 있어? 나 가진 거 집밖에 없지. 갖고 와. 땅에 있는 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 너 땅 있다며 갖고 왔네. 난 그때 땅 있는 걸 말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하셨더라고요. 다 뺏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될까 봐. 혹시 그곳에 닷을 내리고 그것에 뿌리를 받고 한쪽만 이룩하고 주의 종이 할까 봐 하나님이 뺏어 두 다리 다 들어오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하셨겠어요? 나 예수 믿자마자 전도사 시키더니 오자마자 너 다 갖고 와. 집 팔아와. 뭐 팔아와. 뭐야 이거.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니 주의 종 되라더니 재산 다 뺏어가네. 그럴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과거를 다 잘라내고 부숴버리고 다시 왜 왔느냐? 오직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를 우리 목사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박수 하면서 그런 길로 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자기 것으로 어떻게 뭘 했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되겠어요? 지식으로 되겠어요? 뭘 갖고 되겠어요? 무엇으로 그 300만을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하느냐고요? 모세가 무슨 재주로? 불가능하죠. 그 잘난 지식 갖고 되겠어요? 그 잘난 무슨 뭐가 있겠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노인네가 다 돼가지고 양치기 했었는데 뭐가 있어서 그네들을 단 한 끼도 못 먹여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오직 방법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서 성장한 것이요. 박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힘으로 그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버리고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고 모세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도들도 주님이 사역하신 걸 봤고 주님이 죽으신 걸 봤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다 버린 겁니다. 그 예수를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생명에 관하여는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라.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서 다른 걸 다 버리고 예수의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 붙잡고 주님께 헌신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네가 알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선물로 네가 받았으면, 받은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받았으면 그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세움을 입고 그곳에서 교훈을 얻고 그곳에서 행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곳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가 그 안에 뿌리를 못 내리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고 힘써 그 예수로 발견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발견되기를 바라고 세상 것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리스찬 중에도 많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끝인데,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데, 대안이 될 수 없는데,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상급의 길, 멸류관의 길에 대안이 절대로 될 수 없는데 그게 대안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내 일생을 뿌리를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요즘도 그런 종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가 우선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예수가 우선이에요. 예수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박수로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풀을 뽑아보신 적 있을 거나 풀. 어떤 풀은 뽑으면 뿌리째 싹 뽑히는 풀이 있어요. 어떤 풀은 아무리 뽑아도 안 뽑혀. 부러져. 다 뜯어야 돼. 끝내 뿌리를 못 뽑는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식물도 뿌리가 깊으면 뽑지를 못해요. 뜯지. 나무요? 아무리 큰 거목도 뿌리가 약하면 그냥 뒤집힙니다.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나무가 부러질지언정 뽑히질 않아요. 나무가 부러질지언정 뽑히질 않는다고. 뿌리만 살아있으면 싹이 다시 나는 것이요. 박수가 안에서 싹이 다시 나.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환난과 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로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가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날까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봐 하나님께로 더 뿌리를 내리려고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내 마음이 거짓되니 내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내 속에 만드셔서 주께서 내 앞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실히 나를 떠나지 않게, 자기가 죄를 져 거짓되고 죄를 져서 자기 마음이 부패하니 내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10절에 나오고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죄를 졌는데도 그 하나님 위에서, 예수 위에서 거기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매를 때리는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때린다고 멀리 도망가지 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좋은 계기가 되면, 그 고난이 지나고 그 풍랑이 지나가고 그 비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튼튼하게 더 크게 거목이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한번 하도록 더 크게 거목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여러분이 깊이 내리면,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각종 모든 것을 다 감춰놨기 때문에, 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열매, 축복, 에덴 동산 곁에서 있는 열매 따먹는 것보다 그 속에 감춰놓은 보화가, 여러분, 내가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뿌리를 내려서 쭉쭉 여러분과 내가 빨아들이면 상상할 수 없는 거목이 되는 것이죠. 박수를 하나 돌리시고,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는 것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깊이 내리고 감춰진 하나님의 보화, 그 예수 안에 감춰진 구원, 예수 안에 감춰진 축복, 예수 안에 감춰진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빨아내서 나의 열매로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주인공들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 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그럴 적마다 그 하나님의 터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생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외에는 가는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 버렸어요. 오로지 하여 그 예수 안에만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혹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목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성도들이 보고 따라 할까 봐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될 거지, 그를 믿고 된 것이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캐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석 상자가 있어 덜컥 걸렸어. 그래서 그 농부가 가서 문전옥답 다 팔았다고 샀다는 거예요.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얻으러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면 다 팔아서 그걸 샀다.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예수를 산 겁니다. 다른 길, 다른 진주, 다른 보화가 있으면 그걸 사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걸 사서 그 안에다가 뿌리를 박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 여러분과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예수 안에는 보석상자요 값진 진주가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서 우리가 그 값진 진주를 만났다고. 우리 태희석 전사 그 찬송 잘하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나니, 꼬맹이들도 하더만 어린아이들도 문전옥답 다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거 갖다 샀다고 그러대. 왜? 내가 그 예수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예수 위에다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세상 것,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자기가 그 나무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기를 보호할 것 같아요? 결국 미치광이가 돼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짐승처럼 살다 깨어나서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복귀시켜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뿌리를 엉뚱한 데 갖다 내려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가 지혜로운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지.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이 예배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셨는데 영상을 하나 보세요. 영상. 목사님 은혜로운 영상입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김송이라는 가수예요. 전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김송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친정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친정 어머니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한국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구역장을 했더라고요. 4남매를 두고. 근데 남편하고 불화가 많아. 근데 거기 구역장이에요. 4남매를 뒀는데 열심히 자기 엄마가 구역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계속 불화가 있어. 자식은 넷을 뒀는데 4남매. 그게 결국은 남편하고 이혼을 했답니다. 자기 엄마가. 그러면서 이러더래. 어느 날 하나님은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놓고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준다고 그러더래.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하는 건 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됐대. 근데 자기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신다. 그렇다고 어느 날 난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러더래. 그리고 딱 교회를 떠나더래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니, 교회를 떠나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니 절간을 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자기들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갔다가 나중에 따라서 또 절간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하더니 절간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근데 얼마 지나다가 외국인 남자를 만나서 외국인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호주에 가서 사셨답니다. 자기 엄마가 그 외국인 남편하고. 얼마나 불도가 심한지 불상을 들고 가서 거기 가서 불상을 집에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구역장이었던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엄마가. 나 몸이 좀 이상하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한쪽이 떨리고 이상하다고, 가슴이 아프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희라는 그 가수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호주로 가서 엄마를 만나보니까 엄마가 이상하더래. 몸이 현치가 않더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검진 결과 나온다고 부부가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엄마 집에 있고 애 데리고 이제. 딱 들어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암 말기, 뼈까지 다 전이 됐다고, 2개월 안에 사망한다고 진단을 받고 온 거예요. 그 엄마가. 기가 막힌 거죠. 그 진단을 딱 받고 자기 새아버지죠,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오더니 그 외국인 새아버지가 딱 전화를 들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전화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갑자기 엄마하고 막 싸우더라는 거야, 영어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 미친 영감이 나 아프다고 목사를 신방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내가 이렇게 불쌍을 모시고 사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그 목사 신방을 받을 것 같으냐고 그랬다고 막 대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둘이 싸우고 나는데 목사가 왔는가 봐요. 신방을 요청했으니까. 그래서 이러더래. 그 엄마가 아니 왜 재수없게 목사를 불렀냐고 그러더래요. 그런 사이에 이제 목사가 들이닥친 거예요. 걔 이제 왔으니까 예절을 갖춰야 되니까 목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송이라는 가수는 지 엄마인데 자기도 그랬대. 아니 왜 재수없이 목사가 왔지? 우린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고 한쪽 구석에서 혹시 자기한테 불똥 떨어질까봐 옆에서 한쪽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5분도 안 됐대. 5분. 갑자기 자기 엄마가 펑 울더래. 아니 저 목사가 뭘 했길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저렇게 울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더래. 5분 만에. 그 목사가 신방을 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5분 만에 그 엄마가 깨닫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죽을 병에 들어서 통곡을 하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김석이라는 가수에게 너희 아빠한테, 너희 친아빠한테 전화 좀 해다오 그러더래요. 그렇게 싸우고 이혼을 해서도 싸우던 그 부부가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전화를 해주니까 전화해도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 아버지도 그러더래요.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어. 서로 용서를 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를 빌고, 그 아빠라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이제 다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편안히 잘 살다가 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그 김성희 엄마가 유언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한 가지만 부탁하고 가마. 꼭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그 2개월 뒤에 진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한 군데 가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자기가 다시 받아들이고 그 막 너무 힘들었던 걸 이겨내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더디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도 그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둬가셨잖아요. 바울도 가시를 빼달랬지만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 수 있다. 조지 뮬러 목사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지만 자기 친구를 전도했는데 끝내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거 못 보고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다고 제가 그 책에서 봤어요. 내 살아생전에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속에 내 기도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데려오는 것이죠. 박수를 하나 돼서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왜 구역식 기도는 다 들었는데 내 기도는 안 들고 왜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까? 더 어려움이 올수록 깊이 예수 위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해야지. 왜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돌아오느냐고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에서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타처로 떠나갔더라. 그래서 타처로 떠나갔더라. 왜 은혜의 자리, 왜 약속의 자리 가나안 땅을 왜 장자로 태어나서 그걸 버리고 거길 떠나느냐고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 동생을 떠나 타처로 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 은혜의 곳 예수 안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려야지. 왜 예수를 떠나서 다시 불교를 섬긴다고 그곳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를 따라오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때문에 나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 안악 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죽일 줄 알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해서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왜?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기도 안 대로 안 된다고, 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왜 토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되냐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하나님이 서운하고, 자기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자기 자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직장이 안 된다고, 결혼이 안 된다고, 몸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서운해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직접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할 말입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 않으면 복이 있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 따라가다 실족하거든요. 왜?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 뜻대로 안 해주는 건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신 것이죠. 박수로 하면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시다니까.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요셉의 꿈을 들었던 술관장이 2년 뒤에 바로가 꿈 꿨을 때 요셉을 부른 것이죠. 박수로 하면 돼서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하스의 왕을 건졌지만 그냥 아무 관작도 내리지 않다가 더 좋은 때에 하만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잠을 못 자게 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더 좋은 때를 알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때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서운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데 가서 뿌리를 내리니까 거기 가서 그 뿌리가 그를 영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가야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허 집사가 저축복권서 나오지 않으셨어. 그러지 않았냐고.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예수께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올 때는 더 내게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박아서 깊이 내려 세움을 입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고 그런 것이죠. 박수 한번 돌리세요.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마. 초등학문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율법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그것은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재물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지식에다 뿌리를 내리지 마라.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깊이. 저는 산에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전부터. 요즘도 시간 있으면 가끔 갑니다. 얼마 전에 용문산에 갔습니다. 몇 년 전에. 용문산. 거기 올라가는데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마이태장과 누가 그 은행나무 지팡이를 꽂아놓고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은행나무 하나 있었겠죠. 그게 자랐는데 1100년 됐답니다. 난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1100년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고 한번 가봤어요. 물론 제가 뭐 2500년 된 나무도 봤습니다. 자유중국 가서. 근데 그건 전나무였고 은행나무라니까. 또 미국 가면 뭐 3000몇 년 된 나무가 있다 합디다. 그래서 거기 닦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가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난 1000년 돼가지고요 고목이 돼갖고 그냥 앙상해가지고 다 속이 썩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잖아요. 1000년 되면 속이 다 썩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발라놓고 그냥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막 이래야 되잖아요. 1000년 됐으면. 난 그런 줄 알고 갔거든요. 보러요. 그럼 그냥 한쪽 가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고목만 밑에만 남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겠네, 그림으로. 이 나무는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은행나무인데 1200년 됐답니다. 영월에 있는 하선린가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200년 됐으면 고목이 됐어야 합니다. 근데 왜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느냐? 그 옆에 있는 소강, 이런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1200년이 됐는데도 건강해. 용문산에 있는 나무 보세요. 이건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에 이건 1100년, 아까 건 1200년 됐답니다. 아니 1200년, 1100년 된 나무도 이렇게 건강해. 가보니까요 밑에다 쫙 검은 비닐 깔아놓고 매년 몇 가마씩 거기서 딴다는 거예요. 은행을. 나무가 전혀 까죠. 아니 뭔 나무가 이렇게 튼튼해. 옆에 보니까 내가 흐르는 거예요. 내가. 용문산 내려오는 계곡이 그 옆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깊이 쫙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목이 되면 고사하지 않고 나이가 이렇게 1100년 돼도 튼튼한 거면 박수 한번 됐어요. 깨달아서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동 사진 좀 보세요. 용문산,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용문산, 아까 그 나무 전혀 이거 보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얼마나 우렁찬지요. 나무가 싱싱해요. 조금도 오래된 기색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나무예요. 두 나무가 얼마나 왕성해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1100년이 돼도 열매 맺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1100년이 돼도 열매를 맺어. 왕성하게 할렐루야. 예수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이가 들어도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한 것이요. 박수 하나 들으세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고창에 가면 400평 밭에 포도나무 한 그루 있는 거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매스컴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400평을 덮었어. 얼마나 열매가 실한지 봄이 되면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이 봄 되면 다 끝난대요. 그 열매 주인이 다 있어. 그 가을 되면 다 따서 그 열매 주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게 팔는지. 기념으로 그걸 먹는 거예요. 포도도 맛있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됐냐?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포도나무가 처음에 자라요. 조그만 포도나무가.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키우느냐? 잘 자라라고 물을 갖다 주는데 물을 포도나무한테 안 줘. 포도나무 뿌리가 1m 정도 쫙 있을 것 같으면 2m 저 뒤에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2m. 뿌리가 없잖아요. 거긴 뿌리는 1m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2m 뒤에 옆에 갖다 주니까 이 포도나무들이 살겠다고 뿌리를 거기로 뻗는다고요. 그럼 위에 포도나무가 거기까지 자란대.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또 1m 뒤에다가 3m에다, 그 다음에 4m, 그 다음에 5m 쫙 1m씩 뒤로 빼면서 물을 주면 그 뿌리가 살겠다고 계속 물을 찾아 나간답니다. 뿌리가 뻗으면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그걸 만들고 매스컴 했더니까 옆에다 밭을 하나 사고 또 했더라고. 한번 볼까요? 이게 그 나무예요. 400평을 덮고 있는 포도나무. 이게 딱 한 그루라고. 이렇게 실해요, 나무가. 이야. 여러분 보세요. 나무 한 그루가요. 만약에 저런 나무 하나가 400평을 덮었으면 아마 같이 나가가지고 저 제주도에 하나, 저 울릉도에 하나 달린 것처럼 이렇게 아마 달린 거 헌데난 것 같은 포도나 달렸으면 정상이.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포도나무 줄기가 간 거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안 그래. 구석구석 다 칠해서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왜 그래? 뿌리를 거기까지 내린 겁니다. 전 밭에다 뿌리를 내렸어.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예수를 떠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깊이. 너희는 예수가 너희가 주가 됐으면 그 안에서 세우고 그 안에서 뿌리를 파고 뿌리를 자라게 해서 그 안에서 거목이 되라. 그러면 너희 끝에까지 가는 곳마다. 왜 우리 목사님 나무가 거목이 돼서 세계를 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을 거목게 했는데 전 세계를 넘어서 전 세계가 이 메시지를 듣는 거목이 돼서 열매를 아메리카에서 따고 남아메리카에 따고 아프리카에 따고 러시아에 따고. 왜 전 세계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따냐고 말이에요. 가지만 간 것이 아니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포도나무는. 왜?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뿌리가 가도록 그렇게 물을 줬다는 거야. 고난과 눈 높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을 걸어오면서 뿌리가 쫙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니까 그 나무가 담을 넘어서 요셉의 나무가 담을 넘은 것처럼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나무는 물가에 생겨온 나무가 돼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샘에다가 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박수에 마르지 않는 샘에다가.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근데 그 담 넘은 가지에 열매가 맺린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는 거는 가서 우리는 꽹과처럼 외치고 오시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는 것은 뿌리가 깊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그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니까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뿌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내린 이 나무는 거목이 되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사야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높이고 너희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무슨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냐? 극히 아름다움을 세우셨으니 그 아름다운 일, 그 구원의 우물, 그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너희는 그 우물을 길어서 범하시라고. 이사야서 12장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할렐루야.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 된 사람만 박수 영하도록 했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장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감춰진 밭에 있는 보화를 쫙쫙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라. 그래서 거목이 되시고 열매를 맺으라. 세상 것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이 땅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나무는 이 땅으로 끝이고 잘렸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박는, 예수의 뿌리를 박는 그 나무는 그날에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알게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온 세계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혹시 한 가지가 뻗어나가서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나요? 아니면 여러분 나무가 다른 곳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나요? 한쪽 가지가 예수께 붙어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으면 다른 길이 있으면 가되 갈 길이 없는 걸 우리가 아니까 대안이 없다고. 죽으나 사나 죽도록 예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려버리셨어. 우리 예수님도 다 버려버리셨어. 예수의 뿌리를 깊이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다고. 이거 왜? 누가 뭐래도 갖고 놀든지 말든지 여러 번 하는 깊이 풍랑이 오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췄던 지혜와 지식의 각종 보화가 그 생명의 축복, 멸류관, 생명, 능력, 상급, 구원 모든 것이 그 감추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뿌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쭉쭉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나무로 나타나서 세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여